또 이렇게 서스럼 없이 나오셔서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진짜 신앙. 진짜 신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네, 가짜 신앙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신앙이 뭐고 가짜 신앙이 뭐고 나는 어떤 신앙 가운데 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아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정말 대놓고 아주 강하게 비난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 22장 전체가 다 그래요. 23장 전체가 다 그래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몇 번이나 하니까 7번을 하거든요. 7번. 그렇게 7번이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무섭죠. 이토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꾸짖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특별히 이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라서 백성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 이들의 행동 하나, 이들이 보여주는 것, 이것들을 다 백성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배워야 돼. 배우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게 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백성들 앞에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을 더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뜨리셔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서 차별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의로워. 나는 아무것도 죄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다 칭하면서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죠. 그리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지도자니까. 나는 이런 대접 좀 받아도 돼. 너는 나를 이렇게 대접해줘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래서 집중적으로 비난하시면서 아주 무섭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가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누가 앉고 싶었다고 해서 함부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까요? 어떻게 인식할까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 율법을 가르쳐준 사람.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아와서 백성들한테 알려준 사람 모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저분은 모세와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권위와 그리고 권능과 그런 존경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모세의 말처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권위가 생기죠.
권능이 있죠. 영광을 받죠.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정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누가 앉게 됐어요?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같은 권위를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어디를 가나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모세 같은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누렸던 그런 지위, 권위, 권능, 권세, 존귀, 영광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그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 존귀를 받았고 그런 영광을 누렸고 그런 권위를 누리며 살았다. 이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아서 존경받고 귀한 대접을 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대접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왜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실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율법을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친 대로 본도 살아야겠죠. 그래야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범이 되기는커녕 말만 앞세우고 자신들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고별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고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너무너무 잘 아니까 저 사람을 조종하려면 그래 이 율법을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자기가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충실하다고 자랑했지만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율법을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확대해서 해석을 하니까 율법에는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라고 하는 범위를 정하는 게 있어요. 그건 누가 정하겠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 세부 규정을 바리새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10걸음 가면 그건 일 아니고 11걸음부터 일이야.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불을 지피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밥을 해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아니까 계속해서 세부 규정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율법을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넓게. 그래서 그 율법 자체보다는 자꾸 뭐가 많아집니까? 그 율법에 덧붙이는 조항과 또 어떤 규정들이 자꾸 덧붙여지게 돼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그 일은 이거고 너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여러 규정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엔 모르면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한번 배웠다고 해도
새로운 조항들은 끊임없이 자꾸 만들어져서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정들이 생겨나니까 또 새로운 규정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또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꼭 비난하면서 멸시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99가지를 열심히 지켰는데 한 가지를 지켜갖고 한 가지를 못 지키면 99가지는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다 못 지킨 사람처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키기가 힘든 거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 무려 95%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간신히 일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거리를 찾아야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안식일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 안식일에 당장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안식일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95%가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던 겁니다. 당장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대로 다 지키면서 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니 차라리 그냥 당장 죄인으로 살아도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 규정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러면서 예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정들을 다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갖가지 조항과 규정들로 백성들을 판단하더니 뒤에서는 예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한 말과 가르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선하고 이런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 없는 백성들을 자꾸 죄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을 양상해가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도 자꾸 죄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문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의롭다. 나는 의로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어. 이러면서 아주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무슨 율법을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연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느냐.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행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그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얘기고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이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사랑 말하면서 정작 사랑은 하지 않고 용서해야 된다 외치면서 용서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을 말하면서 겸손하지 않고 온유를 말하면서 마음에는 분을 가득 품고 미워하는 것, 이것은 결코 언행일치도 아니고 신행일치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입으로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닮고 싶다고 말하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그래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정말 봉사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살아오지만 내 삶 속에서 그러면 그 신앙이 삶으로 실천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과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베풀어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보로도 가지지 말아라. 전대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챙기지 말고 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 뭐 1,000억, 무천 몇백억 다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만들어 놓잖아요. 교회 만들어 놓고 그 교회도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면 과연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죠. 말과 행동이 같고 믿음과 삶이 일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언행일치의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물론 지도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자는 아니죠. 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쳐다본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흠집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걸고 넘어지려고 칭찬해주면 칭찬은 잘 안 해줘요. 칭찬은 잘 안 해주는데 뭔가 좀 이렇게 조그마한 거 뭐 이렇게 잡히거나 하면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정말 너무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낙동대교 교회에 가서 저 시골에서 얼마나 전에도 저도 부끄럽지만 그 영상 그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나온 적이 있어요. 어른들 한 5, 6명 있는 교회인데 젊은 목사님이 애기 데리고 와서 목회 현장에서 딸마다 가서 신방하시면서 그 어르신들 섬기고 그런 분들이 정말 헌신해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건 항상 그런 칭찬받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참 누가 목사가 뭐 했다, 교회가 뭐 했다, 항상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그 억울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니까요. 우리를 그런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로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내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 한마디 이것이 교회를 영광스럽게도 하고 부끄럽게도 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죠. 저도 사실 그렇게 합니다. 설교 다니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선포하지만 사실 저도 부끄럽죠. 제가 뭐라고 여기 왔어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겠습니까? 저는 늘 부끄럽고
그래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사실 두려워요. 무섭고. 하나님께서 저 지금 임하셔서 너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씀하시면 사실 부끄럽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강단에 서서 또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든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말과 행동이 100% 물론 힘들겠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계속 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죽을 때까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다가 넘어지고 시험 당하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또 일어나서 다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또 노력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도전해서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여기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크기가 작은 양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가죽에다가 이 작은 양피,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손으로 직접 기록한 그 말씀을 넣어두는 조그만 상자, 이거를 경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문은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8절로 가봅시다. 구약 271조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사실은 6장 8절만이 아니라 여기 쉐마라고 하는 4장부터 9절까지 말씀 다인데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신명기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 손목에 매고 이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상자를 넣고 다녀요. 손목에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TV나 이런 데서 하시딘이라고 하거든요. 보수적인 유대인들 하시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아직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그 머리를 표하고 검은 모자 이렇게 둥감을 그 사람들은 아직도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다가 상자를 이렇게 팔목에다도 꽂고 다니고, 이 명령에 따라 이렇게 다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유대인의 율법 중에서 구원의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원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섬김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또 축복의 말씀으로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이렇게 총 4개의 말씀, 4부분의 말씀을 손으로 직접 기록해서 이렇게 넣어두는 그 함을 경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죽끈으로 묶어갖고 이마에 묶고 손목에 묶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하고 다니는 이유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가가 더 돋보이게 하려고 잘 보이게 하고 그러려고 이 상가를 묶는 그 가죽끈, 그걸 병문띠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게 넓게 하는 거예요. 넓게. 오늘 말씀에 넓게 했다는 거예요. 이 넓게라는 게 꼭 넓게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를 비싸게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재질로, 화려한 재질로 그렇게 이렇게 묶고 다닌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요?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좀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옷수를 길게 했다. 이 말씀도 같은 거죠. 이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로 3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은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지금 우리가 입는 것처럼 바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원피스 같은 치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이런 걸 입고 다녔잖아요. 그 맨 끝에 그 옷 술에 그 귀에다가 술을 다는 거예요. 술을. 이렇게 방울 같은 거를 소리가 나는 방울은 아니고 이렇게 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실을 같이 청색 실을 같이 이제 붙이는 거죠. 그걸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고. 다른 뜻이 없어요. 다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그 병문을 달고 다니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술을 다는 이유는 저 술을 보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 내가 조심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걸 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자랑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랑의 도구. 그 옷을 다는 게 아무나 달지 못하잖아요. 그 옷을 다는데도 다 돈이 들어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못 달아요. 돈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는데 그냥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는 게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단다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랑하려니까 자꾸 저 사람은 요만큼 긴데 나는 요보다 5cm 정도 길어야겠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길 텐데 나는 요번에 만들 때는 이거보다 더 길.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길을 다닐 때 어떻게 이 옷들이 질질 끌리며 다니는 거예요. 땅을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은 아무리 보기에 선하고 의로워 보여도 결코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때는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죠. 근데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달고 있는 경문을 보고 그 띠를 보고 그 사람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 술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야, 저 사람 저 옷을 저렇게 기네. 정말 멋진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외식을 결코 의롭다, 선하다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는 다 외식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만 있어요. 그렇게 옷을 길게 해도 그 행동 자체가 악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위선과 가식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말들에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세상에 눈치 보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요.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대 가장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존경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저 사람처럼 신앙해야 돼.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가짜 신앙. 보기에는 좀 조선한 신앙 좋아 보이죠. 그러나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 신앙.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같아지고 내가 믿는 신앙과 믿음과 내 삶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하고 따지고 사람들 하는 말들이 휘둘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진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서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신앙,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진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